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심장이라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No Shrink.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에 가면 물이 많이 빠져나간 후에 해변을 거립니다. 그러면 곳곳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거기에 물이 차 있는 것들을 덜어볼 수 있어요. 거기에 가끔 물이 솟구쳐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은 일부러 건들기도 하죠. 그럼 그제서야 물이 솟구치는데 뭘까요 그게? 구이독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조개가 있어요. 그 조개가 촉수를 쭉 밑에 땅 밑에 자기 몸을 두고 촉수를 쭉 뻗어서 숨을 쉬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건들기만 하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잡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촉수를 이렇게 대고 있을 때 이게 이쪽으로 누워있는지 이쪽으로 누워있는지 촉수가 들어가 버리면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먼저 촉수 주변으로 건들지 않고 팝니다. 주변을 파요. 그리고 이쯤 내려왔을 때 잡습니다. 그리고 파내려 가야 그것을 잡을 수 있어요. 30cm에서 50cm 정도 파내려 가면 이렇게 큰 말조개가 있어요. 위험이 느껴질 때 본능적으로 촉수는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조개가 자기 껍질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본능입니다. 위험을 감지할 때 생명체는 움츠러들게 돼 있죠.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본능을 가진 생명체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No shrink, 움츠러드는 게 없다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능을 넘어서는 강심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절에 읽었을 때 유두고를 살린 바울이 부지런히 또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일정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또 이리 가고 그 다음날 이리 가고 어떤 날은 바울이 배를 기다리지 않고 배로 타고 가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기는 걸어서 좀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다니다가 거기서 만나자 그러고 사람들 배 타고 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걸어 다니면서까지 그렇게 사람을 만나며 전도를 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계속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읽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죠?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가보겠다고 시간까지 정해놓고 부지런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 열심히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히 피곤한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왜죠? 왜 그는 지체할 수 없다 라는 자세로 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는데 사실은 그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두 가지가 널 기다리고 있다. 뭐가 기다리죠? Chains and affliction. 이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힙니다.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붙잡혀서 온갖 고초, 환란을 겪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빨리 가겠습니까? 천천히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히려 조금 더 자유를 누리고 조금 더 천천히 가긴 갈게요 주님. 좀 천천히 갈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일단은 제가 이거 하고 나중에 천천히 제가 성공해서 하는 헌신하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지체하지 않고 지체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부지런히 열심히 갑니다. 자기가 3년 동안이나 거하면서 산전수전 동고동락 했던 그 에베소 사람들 성도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곳을 피해 갑니다. 왜? 거기 갔다가는 지체될 것이 분명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일정을 그걸 피해가면서까지 부지런히 오순절까지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 레이스. 나는 지금 경주하고 있다. 나는 지금 코스가 정해졌다. 난 코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성령께서.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곳 코스가 예루살렘이라고 정해진 이상 나는 그곳을 향해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 가는데 그래도 미련이 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 그 마음에 생각할 때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우니까 장로님들을, 교회 리더들을, 어른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그들을 모셔왔어요. 그리고는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기회잖아요. 잡히기 전에. 다시는 여러분을 못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하자면 다시는 여러분을 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여러분을 모셔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복음의 레이스를 달려왔는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봤죠? 나에게 함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눈물, 시련, 음모 이런 것이 계속 나와 함께 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 속에서 나는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나는 이 복음의 레이스를 달렸습니다. 사실 너무나 힘든 고초 속에서 내가 촉수를 잡아당겨서 빨리 나를 보호하는 그런 본능, 생명체의 본능으로 반응했다면 난 좀 조용히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No shrink back 20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 표현은 내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shrink라는 단어는 움츠러드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이고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뒷검질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너무 큰 위협이 느껴지는 거라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사람은 움츠러들게 되고 가다가 멈칫하게 되고 꽁무니를 빼게 되고 뒷검질을 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에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No shrink back.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아낌없이 쏟았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잡혀갈 거, 암살당할 거, 음해, 공작에 말릴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집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나는 주저없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쏟았습니다. 친구의 충성된 통책은 원수에 자주 입맞추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줍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때 그 말을 안 하고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히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수는 자꾸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너무 약해서 사랑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못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따귀를 때리더라도 돌을 던지고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사랑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주지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증언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경주 누구에게 부여받았다? 이 기회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나는 이 사명을 받았다. 이것을 privilege, 특권으로 알았어요. 은혜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밴쿠버에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이 복음의 경주에 참여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참여시키셨다. 이걸 바울은 은혜로 알았어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레이스, 이 사명 완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I don't care.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자꾸 얘기해요. 은혜의 복음. 그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Repentance into God. Faith into God. 헬라식 표현이에요. 헬라어의 딱 그 표현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 없어요. 죄를 범치 않냐고, 선을 행하며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성경이 단언하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죄인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죠. 다윗이 회개기도 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죄인들에게 전해주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겁니다. 논리가 의인이 죄 안 짓게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죄 져요. 우리는 죄 안 지려고 하지만 죄를 짓습니다. 깨달으면 죄 더 이상 안 지어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여기 회개라는 말은 literally 직역을 하자면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삶은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을 아무리 새롭게 해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죠. 삶이 아직 완전히 새로울 수 없을지라도 마음만큼은 어쨌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것. 이게 회개요.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리고 faith into Jesus. 예수에게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뭐 하면 여러분에게 행복할 것 같아요? 이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고 싶어해요. 그럼 여러분 영주권이 나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 또 하나 예수에게로 믿음이 가는 것. 그 두 가지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이 돌아가서 용서받는 것이 은혜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옷 싹 갈아입으시고 신분 회복시키시고 라이프스타일 바꿔주시고 그제서야 다시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아들의 삶을 회복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그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코스를 따라 정해지면 달렸어요. 복음의 레이스, 경주를 한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 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가끔 위협이 느껴지고 너무 어려운 게 느껴질 때 자기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기꺼이 작정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막 달린 거예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여정이 계속 되는 거죠. 3일간이나 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제 부친께서 어렸을 때부터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실패의 10중 8구는 놀았거나 너무 많이 쉬었거나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생명체인데 어떻게 그 위협 속에서도 슈링크백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간다.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나는 또 이끌려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 우리가 아무리 작정을 해도 인간인지라 우리는 약해지고 지치고 주저앉게 되지요. 그러나 오직 성령께 붙들린 바 돼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바울처럼 사는 것이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나? 바울에게도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아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 딱 그거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 가면 내가 사로잡히고 고난을 고초를 겪을 것이라는 것, 이거 정도 안다. 근데 그 나머지는 몰라.
내가 다 할 필요 없죠. 내가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 정도 알면 되잖아요?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기쁘게, 기꺼이 내 길을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구이덕이라고 하는 조개에 대해서 얘기했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위험을 만나면 확 움츠러들어요. 근데 그 반대로 약한 것들은 어떤 위협을 느낄 때 오히려 더 허세를 피우는 것들이 있어요. 공작 같은 경우. 정말 약한 그 동물은 오히려 자기를 허세를 부리죠. 자기 허세를 부려요.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는 뭡니까? 소인배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감정적으로 이모셔널리 반응을 해버리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정말 대인배, 지혜로운 사람들,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내공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죠. 바위처럼 그 자리에 안개가 날 가리우 해도 주님은 산 같아서 딱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거기에 확 흔들려고 지난주의 표현으로 하면 Don't be thrown into disorder. 던져지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자꾸 여러분을 건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복음의 레이스를 못 가게 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거죠. 겁먹게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 신사참배.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했어요. 같이 했어요. 앞장서서. 왜? 그래야 사니까.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큰아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었대요. 미인 박명이라고.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감사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인 그 어떤 청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죽이고 싶었겠죠. 자기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말씀을 읽는 분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힌 분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신사참배 하지 않는 것,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사랑했어요.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양자 삼아 사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에 갔는데 가족들끼리 기분 좋게 모처럼 작정하고 간 거예요. 가족끼리 좋은 사랑에 애찬 추억을 남기려고. 근데 웨이트리스가 와서 하나도 웃지 않고 인상 팍 쓰고 메뉴판을 던지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물 시켜도 물 같은 것도 딱딱 내려놓고. 그럼 그 자리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보시오. 사장 오라 그래. 그랬을 텐데 이분이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맨 마지막에 빌이 나왔잖아요. 세게 나왔더래요. 그럼 팁을 조금 주든지 안 주든지 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분이 100불을 딱 놓고 나온 거예요. 팁을. 그러고 나가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실수하신 것 같다고, 이거 흘리신 것 같다고, 또 돌려주려고, 찾아주려고 그 웨이트리스가 나온 거죠. 아니라고. 오늘 당신을 보니까 뭔가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팁으로라도 내가 당신을 위로하고 싶어서 일부러 놓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웨이트리스가 울더래요. 오늘 아침에 출근 직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왔다.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 결과적으로 날 위한 결정을 하느냐, 남을 위한 결정을 하느냐. 무감각해서 반응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느끼고 다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느냐, 저 사람을 위한 결정을 하느냐. 그게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고 성령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가 안 힘들어서 그 길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발 이 잔 할 수만 있으면 좀 치워주시면 안 되겠네요. 막상 그 앞에 가서는 그때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다 가놓고도 십자가 앞에까지 간 주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쫓아가고 있죠. 끝까지 갈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심장 가진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 강심장입니다. 성령의 사람 아니고 이 정도 강심장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no matter what happens, no matter what the cost is, 갑니다. 기꺼이 달립니다. 지체하지 않고 주저없이. Into your hands I commit again,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 I am yours forever. 믿습니까? 그럼 맡길 수 있어요. 다 맡기고 그냥 그 길 가야 될 길 갈 수 있어요. 죽지 뭐. 오래 살고 싶어요? 위협이 느껴질 때마다 움츠러들고 뒷걸음치고 옥물 빼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면 뭐하게? 멋있게 삽시다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살래요? 굵고 짧게 살래요? 옆에 사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굵고 짧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래는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말로 다 할 수 없죠. More than words can say. 여러분, 삶이 살만해요?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되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되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여러분을 부르셨죠? 십자가의 길에. 참여시키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끝까지 갈 사람은 강심장,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본능이죠. 그러나 넘어섭시다. 자, 삿대질하면서 No shrink back. 결론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bound by the Spirit, 성령에 사로잡혀 그렇게 가자. 기도합시다.